교회 70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곳을 세우시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오늘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알진 못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께도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수고로 헌신하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 헌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 70주년 창립 기념주일은 정말 의미 있고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암교회는 이제 70주년을 지나서 100주년을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나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좀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더더욱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왜냐하면 요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별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큰 염려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라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어플을 깔고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뭐 별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도 있고 또 해로운 정보도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영상들도 많냐 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비리들을 고발하는 영상도 많이 있어요. 뭐 아주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딱 유튜브만 들어가면 뜨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비리 문제, 또 서울 성락교회 김유동 목사의 성비리 문제, 또 얼마 전에는 뭐 JMS 정명석 목사가 또 구속이 됐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든지 무슨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든지 JMS 정명석 목사는 사실 다 사이비 이단이에요. 사실 목사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분들이 다 정상적인 목사라고 생각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거는 차치해 놓고, 그러면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잘하고 있느냐? 물론 잘하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특별히 PD 수첩이라든지 뭐 이런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서울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후로 둘로 갈라져서 막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들이 방송이 되고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닌 김창현 목사님이 섬기셨던 서울 광성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두 쪼가리가 났고, 이정윤 목사님 서울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상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세습 문제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어떤 교회는 지역의 재개발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금전을 요구해서 그 조합원들과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1심, 2심, 3심을 다 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서 결국은 수백억을 받아내서 조합원들에게 원성을 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로 분류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들이 잘했냐 잘못했느냐,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여러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신한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암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의 원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교회의 원형이다, 우리 모두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암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신암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신암교회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뭘까요? 여기 영이라고 쓰인 원래는 헬라어죠. 이 헬라어가 뭐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리라고 하는데 쓰인 말은 알레세이아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저렇게 번역합니다. In spirit and truth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영으로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의 이 영은 성령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몸만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영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원하신다. 물론 성령으로 번역해도 별 의미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전인격으로, 우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형식주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제물도 드리고 예배의 형식도 다 갖춰서 드리는데 뭐가 없느냐? 마음이 없어요. 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는 예배하고 하는데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형식주의 예배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따질 때는 현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담긴 예물을 원하신다. 마음이 담긴 찬양을 원하시는 거고 정말 우리의 중심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지. 예배 안 빠지면 되는 게 아니고 그저 헌금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예배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자, 이 진리는 진실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나온 그런 말씀인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의 문제가 뭐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아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우라 그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엉뚱한 다른 곳에다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도 규격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 2배나 크게 제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예배를 하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크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단이 화려하고 크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냥 무턱대고 드리는 번제나 제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라오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추었는지 옷이 다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췄다는 거죠. 그때 그의 아내 미갈이 그렇게 막 춤추는 그 다윗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막 그렇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추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긴 거예요. 아이고 저거 왕이 돼가지고 저거 체면도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자,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법궤 위에 임재해 계신, 자기 앞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한 것,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몸으로 워십 댄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는 미갈이 막 뒤에서 업신여기고 경멸했다는 것이죠. 손가락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갈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윗 같은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윗 같은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신함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신함교회가 되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함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실까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늘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보다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느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거닐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다 상실하게 됐어요. 에덴을 상실하게 되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면 그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그분과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어.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나대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오셨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6일 동안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도 능력도 없다면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기쁨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은 선한 얼굴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왜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늘 마음에 충만하게 되니 그게 다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늘 제가 몇 번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란노 큐티 나눔 방에 나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서로 교제해 본 일이 있어요.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 교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직분도 달라요. 리더 집사님은 나이가 60대고 다른 교회 청년 집사님 나이가 40대고 저는 전도사 30대고 또 다른 분은 50대고 나이도 다르고 교회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한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 은혜 주셨던 것들, 감동 주셨던 것, 깨달았던 것들, 역사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하니까 막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천국에 따라 없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모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거기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니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로 변했다고 말씀합니까?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초대교회가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시찰에 야외 친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길 다녀왔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다른 분하고 얘기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였으니 가능했지 오늘날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니까 가능했고 오늘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때만 가능하고 지금이 불가능하다면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만 가능한 거를 뭐하러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기록해서 들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의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4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뿐만 아니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 충만하니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니, 사랑에 충만하게 되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니 주께서 날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서 이웃에게도 기쁨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그런 신암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신암교회 앞날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